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네, 참 좋은 구호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그 말씀 붙들고 사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힘내서 은혜 받아서 막 살다가 탁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 세 번째지만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살펴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는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은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자칭 엘리트라 그러는 사람들은요, 산상수훈을 외우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어디 가서 한마디 해달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놓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성경 말씀 보면 새빨갛게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19절 6장 19절 성경책 좀 펴시고요. 6장 19절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앞에 부분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은 뭡니까? 그럼 앞부분 전부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은 그게 좀 먹고 거기 녹슬고 그게 도둑놈이 든다, 도둑이 든다. 그러니까 그 다음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게 20절입니다. 그 우리는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재물을 쓰고 이렇게 우리 것들을 쓰면 이거 하나님 위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너희를 위해서, 네가 너를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미나는 성경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러면 그 다음 성경 말씀은 뭡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물 있는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는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땅에다가 수북이 쌓아놓으면 우리 마음이 늘 어디 가 있어요? 그 땅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늘에 쌓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그 하늘에 가 있다고. 너희 재물 있는 것에 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이거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하이라이트를 쳐놓고요, 묵상 많이 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 땅에 가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면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 마음은 한 곳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곳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에게. 그런데 보면 우리 마음이 늘 다른 곳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른 곳이 뭡니까? 6장 2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둘 다를 붙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회색 지대에 발을 딱 짚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한 주인은 누굽니까? 재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붙들려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25절 시작이 어떤 성경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25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는요, 위에하고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는 위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우리 마음은 재물 있는 곳에 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게 아주 굵직굵직한 얘기를 하시고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연필이 있으면 그걸 동그라미 뭐 먹을까를 생각해보라, 뭐 마실까를 생각해보라.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뭐 짬뽕을 먹을까? 오늘 자장면을 먹을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얘기인가 하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플 정도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염려가 무엇하고 연관이 됩니까? 전부 재물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귀중히 여기는 그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잘 못 쓰면서 땅에 자꾸 쌓으려고 그러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연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염려되거들랑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보라고. 그놈들이 뭘 쌓아놓기를 하더나, 그놈들이 농사를 짓더냐, 그 새들이 어디 가서 창고를 만들어 놨더냐. 그렇지 않는데도 보니까 꼭꼭꼭꼭 끓이고 와서 먹기만 하면은 잘만 살더라. 어떻게 해서 그 새들이 잘 살 수 있는가? 그럴 때 26절 보면요, 앞에 한번 보실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요? 너희 천부께서. 요거는 동그라미를 아주 진하게 눈에 확 드러나게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뜻입니까? 25절에서는 어떤 것 가지고도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 갖고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염려거리들은 보면은 다 기본적인 거, 염려를 하게 돼 있는 것들이. 왜 그걸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한번 보라고. 걔들이 뭐 농사를 짓더냐, 걔들이 거두기를 하더냐, 걔들이 창고에 집어넣더냐, 걔들 잘 먹고 살더라. 누가 먹여 살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부라고 그랬죠, 그렇죠?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데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너희 새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를 아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새들을 먹인다고. 그러면 너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들, 염려는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창세기 탁 열고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신앙이 막 기둥 같았던 사람, 뭐 교회에 어떤 일을 했다, 막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뭐를 했습니까? 다 염려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염려가 있으면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염려가 생기면은 그것을 안고 추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염려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염려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아주 크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쬐끔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염려는 다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어떻게 해요? 말라. 만약에요, 염려하는 게 우리 몸에 그렇게 좋고, 염려하는 게 우리 피부에 그렇게 좋고요, 염려하면 건강해지고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뭐라고 해놨겠어요? 염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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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염려하라, 품어봐라, 그걸 가지고 비전을 삼아봐라, 이렇게 할 텐데,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만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너가 먹고 살고 하면서 뭐 돈 걱정 이런 거 있느냐? 하늘의 새를 한번 보라고. 새가 무슨 염려, 뭐 먹고 사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더냐? 그 새들 다 먹고 사는데 누가 먹여주는지 아느냐? 우리 주님은 딱 요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Your Heavenly Father, 너희 천부께서 새들을 먹여준다. 그러니까 새들보다 너희는 더 귀중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제 27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건 무슨 뜻 같아요? 뜻은 다 압니다. 이거는 염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유, 나 키가 1m 85면 좋겠다 그러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안 자라죠. 그러면 염려는 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를 꼭 쥐고 있습니다. 염려를 아주 사랑합니다. 염려를 꼭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염려대학 근심과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또 딴 데 한 군데 등록을 해놨어. 그 등록을 해놓은 데가 무슨 대학요? 염려대학. 무슨 과요? 근심과. 이건 뭐 우리 전공이에요. 목사도 전공이 다 우리 전공입니다. 전공이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고 키를 한 잔에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 염려라는 거는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염려하면서 오신 분 계세요? 어제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너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염려거리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만 한번 보라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죠? 들에 있는 백합화를 한번 보라고.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을 한번 보라고. 걔들 잘 있지 않냐고. 걔들 누가 입히고 누가 하나님 먹게 하느냐고.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에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염려는 아무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요? 생각 한번 해보라고. 백합화만 봐도 너희 염려하는 걸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스핀, 길쌈도 아니합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실을 뽑아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하나가 자라서 이렇게 향기를 바라는 이것보다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30절 보시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얼마나 하잘것없는 겁니까? 그럼에도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0절까지 오면은 우리 주님이, 우린 다 염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꼭 부둥켜 안고 염려를 사랑하고 염려를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염려를 하는 너희는 무엇이 적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 염려하고 무엇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믿음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혹시 염려거리 안고 계속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믿음이 쭉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는 그 믿음은 지금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 염려는 떨어져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 보시면 내 믿음이 쫙 떨어져 있습니다. 왜요? 염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가 염려하는 그 사람이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이까짓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나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에 가지. 이런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배제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염려를 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만해 있다는 겁니다. 왜 교만입니까? 하나님 배제하고 그 문제를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들풀도 새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떨쳐버려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믿음 생활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있으세요? 다 있죠. 그럼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얼른 놓아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31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누가 다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한다. 이방인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염려해도 좋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염려를 붙들고 꿈을 키우고 염려 붙들고 고민하면서 뭐 어떻게 하든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이방인들은 염려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누구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고. 염려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괴롭고 이게 해결돼야 되고 어떨 때는 딱하기도 하고 한데, 이방인들은 이걸 가지고 염려를 끌어안고 만들어가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벌써 누가 그걸 알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끌어안고 있는 것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라고요? 33절 보면은 그 염려거리 있을 때 그 염려거리 붙들고 염려거리만 데리고 살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리라. 이 33절은 외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염려거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인데, 최고의 관심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첫 번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한평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높일까,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1번이라 될 뻔했던 게 2번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2번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참 재미나는 성경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세상 표현으로 쓰면 도박을 한번 해볼 만한 거 있잖아요. 염려거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거리 말고, 그거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다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끌려갈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주님의 일 하는데 붙어가지고 가면서 설금설금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염려거리 우리는 붙들고 있는데 그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거리, 힘든 거,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붙들고 막 이렇게 품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 한번 해보라고. 큰 뜻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고. 그래도 그날 하루의 염려는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만 염려거리는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염려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그것 때문에 너희가 괴로우면 그 괴로운 거로 끝내라. 이게 34절입니다. 34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성경은 한날 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도 한날 괴로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음 날 것까지, 또 다음 날 것까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 다 갖다 만들어 가지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거는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그냥 시간 지나가면서 주님이 일하면서 보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귀중하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염려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이 염려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는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라고 그럽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제가 이 성경 구절 나오면 늘 설명을 했죠. 맡긴다는 게 뭐예요? 밑에 영어로 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번역 참 잘한 번역이에요. 여기 캐스트가 뭐예요? 캐스트가
던지잖아요. 나한테 염려거리가 있으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염려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거리가 이걸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맡겨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던지는 거 뭐죠?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염려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염려거리를 꼭 쥐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부화해가지고 알라듯이 막 이럴 텐데 염려거리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그 던지면 제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이미지를 베드로는 쓰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염려거리는. 이걸 쥐고요, 주님 앞에 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거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 가면서 그 보따리 다시 쑥 이래가지고 쥐고 나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주님 앞에 그걸 다 던졌으면 괴롭고 불편하고 그렇더라도 그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너희는 그냥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염려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거리 다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염려거리가 없어야죠. 천만에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어야 피조물은 엎드리고 염려거리가 있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이러죠. 그것 없으면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걸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염려거리가 있을 때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있는 거예요. 그럼 염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라, 기도하라라고 그럽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다 기도거리로 바꿔서 기도하라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끝났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성도 여러분들, 염려거리가 어떻게 이게 감사해요? 아니,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 마음이 쫄아들 정도로 내가 막 참 몸이 상할 정도로 이게 힘든 건데 이거를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키를 한 잔 더 하겠나? 염려는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베드로 사도 이야기대로 던져버리고,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하면 이걸 가지고 나가서 염려 안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도들도 내가 벅차서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거 근데요, 이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들, 그게 입에서 그게 떨어지겠어요? 근데 그게 입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눈물도 주시고요, 깨달음도 주시고요, 평안도 주시고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도 알게 하시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염려 덩어리가 붙어 다니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염려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거리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그 다음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니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어떤 평강을 주고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떤 해결책을 주고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한번 해보라고. 오늘도 나올 때 염려거리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시죠? 어제도 하루 종일 고민했던 분들 계시죠? 참 1년 내내 참 힘들어했던 거 있죠? 툴툴 털어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이걸 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다 하나님 저 이제 모르겠어요. 던지고는 평안하게 신앙생활 해보시면요, 세월이 지나면서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일 충격을 크게 받을 때가, 제가 그냥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부도날 때 정말로 참 힘들어하시더라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당신 암입니다. 그럴 때, 당신 죽어요. 그럴 때. 이 별거 아닌 말 같은데요, 충격이
대단하더라고요. 충격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막 끙끙 앓습니다. 이거 뭐 알죠, 누구나. 그러나 끙끙 앓으면서 얼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암이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조금 더 빨리 뵐 수가 있네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너덜너덜, 죄송합니다, 이 주절주절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가슴 속에 이 서글픔이 있고 참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면서 막 던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다시 자라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이거 찬송이면서 우리의 기도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 오래 믿었던 분들은 이걸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뢰기 이전에 일단 그 염려거리를 내가 안고요, 이걸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지르다 보면서 이걸 키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며 눈물 나며 한숨 쉬는 일이 있을 때 다 주님 앞에 갖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 새들도 관리하시는 그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가 그렇게 아뢰면서 나오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제일 방해거리가 되고 제일 우리 신앙을 딱 하루아침에 떨어뜨리는 거는 뭐라고요? 염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경이 너희는 염려하지 어떻게 해요? 말랍니다. 그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감정이 그렇게 잘 되질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형이라고 그냥 그대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행복해라 그런다고 지금 행복도 안 하는데 행복해라 그러고 명령한다고 그게 되나요? 감정이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밥 먹어 그러면 뭐 꾸역꾸역 넣으면 되죠. 꾸역꾸역. 행복해 그러면 그게 돼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돼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거 다시 줍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 기록된 책들을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참 이상한 걸 하나 봤습니다. 우리 이 신구약 성경책에는 아닌데 예수를 잘 믿은 사람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라는 게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이름이 폴일 것 같으면 티테디우스 폴, 이 사람이 베드로일 것 같으면 티테디우스 피터, 이 사람이 잔일 것 같으면 티테디우스 잔, 이렇게 돼 있는 이 문헌들이 많아요. 문헌 속에 이 나온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단 예. 이거는 오늘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어디 적어놨다가 해도 되고. 제 생각에 저는 찾아보니까 액센트를 잘 모르겠던데 그냥 제 경험에 의하면 액센트는 여기 와야 되는 것 같아.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이건 아닌 것 같아. 티테디오스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막 찾아보니까 이 말 뜻은 이렇습니다. 염려에서 해방된 자,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뜻인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참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염려가 많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근심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서 딱 보니까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1세기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염려거리가 지금 우리보다도 한 20, 30배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 신앙 고백까지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나는 염려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티테디오스 누구 티테디오스 누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죠? 로마의 카타콤 지하 그 묘지 같은 데도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뭐가 염려가 없어요. 전부 염려거리죠.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도망을 갈 때는 혼자만 도망을 안 갔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같으면 가족을 끌고 갔잖아요. 어른들 같으면 그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지.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을 저 밑은 곳까지 데려가서 예수 믿는 믿음과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가지고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염려거리가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누구라고, 나는 염려를 하지 않는 누구라고 이런 이름들을 앞에 붙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도님도 자기 이름 앞에 하나 붙여놓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티테디우스 나 누구 티테디우스 누구 그걸 볼 때마다 염려가 생기면 염려를 없애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합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나가는데 어느 날 주저앉습니다. 보면은 다 염려거리, 보면은 다 근심거리예요. 그게 두려워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섭니까? 염려거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염려거리를 안고 주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죠. 염려거리가 있으면 주님 앞에서 이걸 기도거리로 바꾸어 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죠. 염려거리를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힘들 때에 그 힘든 거 안고 있으면요, 머리만 아픕니다. 빠질 머리도 없지만 하여튼하고 막 머리만 아픕니다. 그럴 때 뭐가 제일 좋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툭 놔버리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앙의 자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힘이 나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염려거리 다 있죠? 찬양대 있죠? 염려거리 없어요? 염려거리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인류의 시조가 죄 지은 거는 지가 지었다 치고, 죄송합니다, 이게 연세 드신 분인데, 자기가 죄는 지었다 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귀가 둘째를 죽이잖아요. 이런 고통과 근심과 염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참 근심, 걱정 그런 가운데 삽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당신 건강이, 당신 자녀가, 당신 사업이, 금전 문제가, 참 주변에 이게 염려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 던질 수가 있잖아요. 왜요?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를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승리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염려는 생깁니다. 염려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잘 이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염려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